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사람이 기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뻐서 환하게 웃는, 마음껏 웃는 박장대소가 있는 반면에, 이게 좀 사람들 하는 일이 이렇게 가소롭고 비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 비웃음이 나오죠. 허탈해서 또 헛웃음도 나오고 피식거리면서 실소도 나오기도 합니다. 잘 웃는 사람이 인상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잘 웃으려고 그럽니다. 사람의 근육도 웃는 얼굴이 더 아름답게 근육을 움직이고 주름살도 아름다워진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좋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40세까지는 자기 얼굴이 부모의 책임이지만 40세 이후의 얼굴은 자기의 책임이다. 자기가 가꾸어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울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한번 뜯어보세요. 웃는 얼굴인지 인상을 찡그리는 얼굴인지 늘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는지 불만이 가득 쌓여있는 얼굴인지 딱 보면은 그냥 나타나잖아요. 억지로 그렇게 표정 만들지 말고요.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웃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웃음 치유학도 나왔어요. 제가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에 그 기회에 이제 교수들하고 교직원들을 훈련시킬 때 이 강사를 한번 모셔서 강의를 받았습니다. 웃음은 사람의 건강도 좋게 하고 마음도 좋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한다. 그래서 잘 웃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은 가짜 웃음도 몸은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 웃음도 웃는 줄로 알고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을 이렇게 내는 것이 우리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웃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웃는다고 막 이렇게 한 5분 동안 웃으면은 한 50분간 운동한 것보다도 낫다고 그럽니다. 신체가. 그래서 막 웃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우와! 여기저기서 우와! 그러고 그 모습 보고 또 웃어가지고 우와! 그러고 다 웃고 나서 이 웃음 치유에 대해서 소감을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 평생에 웃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줄은 몰랐다고. 억지로 웃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웃음에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군요. 그러면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웃는 웃음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죠? 정말로 기쁨이 있어서 막 웃는 웃으면 스트레스가 없지만 억지로 웃으라고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럽니다. 억지로 웃으라 그러지 않아요. 뭐로 웃으라는 거죠? 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웃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중에 있을 때에 말씀을 들고 선포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그 당시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한 거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든든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은 그 영조와 정조 시대의 그런 상황, 그런 왕입니다. 개혁도 하고. 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야 나라가 올바로 선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놨으니까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뭐가 생겼나요? 속이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감격이죠.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질문이 던져지죠. 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게 내 원대로 안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말로 멋진 일로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문제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와,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도 그러고 하박국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의 말하는 그 기쁨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은 죽은 적이 없으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로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쁨의 명령이 있어요. 기뻐하라는요, 너 기뻐하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미 기쁨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다. 멸망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으로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노라. 그러니 너희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고 환경에 의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던져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편지할 때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만 가르쳐 주시면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뜻을 얼굴 속에 보여주고 보라고 눈앞에 내려놓고 아니면 마음속에 심겨줘도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의 대상을 찾다가 보니 그렇습니다.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힘이 나오지 않나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문만복내라고. 웃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쁨의 근거를 찾으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남이 미워지고 환경이 어렵다고 한탄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쁨의 근거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나요? 이미 예수를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은 기쁨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차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엔진 소리 들어보고 기름 있다 없다로 판단하나요? 어디를 보고 판단하죠? 기름 게이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고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말을 한 겁니다. 40세 이후는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난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마음판에 새김으로 내 얼굴은 크게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뻐하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고 그 기쁨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주시는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기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5절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분명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 자체를 바라본다면 기뻐할 게 뭐가 있나요?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죽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하면 기쁨이 있다가도 도망가는 게 인생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가장 괴로워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라진다는 것.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나중에는 자식도 다 결별해야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의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기 깊이 생각하면 이 속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지는 건데. 여기서 뭐 아기다툼 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요새 유엔이 2030년 가면 인간 130년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래 살도 130년이에요.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기뻐할 이유 없습니다. 슬픈 거죠. 절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죽는다는 것. 어디가 있을까? 이게 뭔가? 도대체 인간의 삶이 뭔가? 그러한 실존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형벌이 제거되어서 이제는 너의 원수를 내가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희는 야훼가 계신 날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느니라.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기쁨이 더 큰 게 있나요? 전 이 사실을 예수를 만나면서 체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 때문에 그런 절망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겨 본 적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것.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영원히 있다는 것.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나서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하다가도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 천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산다는 것. 이건 너무 감격입니다. 나보다 먼저 간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나보다 먼저 간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나보다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고 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야훼가 너 형벌을 제거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세상 사람 다 심판 다 뺏어서 멸망받은 길로 나가지만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느니라.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렇게 바라는 거죠. 원수를 다 쫓아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승리자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만 깊이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고 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길을 몰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길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와서도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은요, 환경 바라보게 되고 사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비교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 예수 이름에서 참 승리를 맛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김으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신 야훼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면은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는 그곳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한다면은 내 인생 문제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죠. 왕이신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꾸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잠기라고 그럽니다. 또한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감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서 감격하지 않나요? 이게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이 나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스바냐 3장 17절. 이건 늘 묵상하시고 외우세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묵상하시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 때마다 묵상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안 느껴지시나요? 몸부림치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져야 돼요. 큰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버지의 이 사랑의 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2부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갔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는 순간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옵니다. 앞은 홍해로 막아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딱 두 손 들잖아요. 어떡하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홍수가 있어서 물이 범람하는데 그걸 들어가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던져져 있는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밥으로. 그 떨어지는 순간에 다니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은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라는 거죠. 그가 전능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몹쓸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핍박을 주고 그럴 수 있나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느끼면은요, 홍해가 가로막아도,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여리고성 같은 경관성이 가로막아도, 골리앗 같은 위대한 장수가 가로막아도 문제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힘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사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 괴로워하는 인생 문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날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날마다 인상 쓰고 날마다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친 바가 되면은요,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그렇잖아요. 가장 강한 자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자다. 이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합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며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만 열면 기뻐하는 언어가 나오고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남을 세워주는 언어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335 모였다면은 뒷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강조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 문제에 허우적거리며 사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요새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 문제 쩔쩔매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생명은 위대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왜 변화가 안 될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로 나올 텐데 왜 그 언어의 말이 선포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이 20, 30년, 40년, 아니 반세기 50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한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제 이 고민이에요. 제가
1981년부터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학 책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칩니다. 2018년이니까 37년, 38년을 지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는 90년에 받았습니다. 날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저는 한 길만 팠어요. 정말로 저는 한 길만 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독일 가서는 그냥 박사기 받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며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 공부하고 라틴어 공부하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이렇게 펼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사람은 변화가 없고 나 자신도 변화가 없을까? 이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린 결론 딱 뭘까요? 무슨 결론을 내릴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입술에 있지 삶이 없어요. 생활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문제만 일어나면 그 문제 앞에 죽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서고 나를 괴롭히면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육두문자를 먼저 쓰고 싶고 이런 게 그냥 우리 인간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게 그냥 하나님. 그러면서 확 와닿는 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네가 왜 못 믿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문제고 내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 입술만 외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삶 속에 나타내질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내용이요.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럽니다. 생활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문제 속에 예수가 없고 인간관계 속에 예수가 없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야 된다는 것.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너라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그죠? 너희 가운데 아니면 교회 이름을 넣잖아요. 너희 가운데 야훼가 교회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교회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교회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교회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데 누가 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어떤 누구가 어떤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나요? 여기 담대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에 우리는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쁨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2018년을 정말 기쁨 가운데 잘 매듭짓고 다가오는 새로운 해, 희망의 해 2019년을 맞이함으로 정말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세주 그분 하나에